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좀 받으셨죠? 사라에게 대한 이야기. 그렇죠. 지난 11시 예배 때도 은혜를 받으셨는데 오늘 그 후속편과 함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탄생,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라의 이야기를 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서부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주된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서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스토리에 대해서 참 예외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21장서부터 26, 7장까지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장, 21, 22, 23, 24, 25, 26, 27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야곱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다음에 22, 23장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1장서부터 주인공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 약속 가운데 태어났다. 어떻게요? 약속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 가운데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태어났다. 그 약속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랴. 천사가 와서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와서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과 천사가 똑같아요? 아니,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천사의 말이라고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왜 그러냐?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의탁하여 천사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한글 한자로 한글 한 단어로 딱 바꾸면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 대언. 말씀을 대신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대언하는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만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전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짜자잔 그러고 태어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적의 자녀예요. 그 기적의 자녀라는 게 여자가 80이 되면 여러분 여자분들 다 아시지만 50만 넘어가도 경수가 끊어져요. 그게 끊어지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지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그 이삭은 누구냐? 기적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삭과 같이 기적의 후손들이에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의 후손들이, 여러분은 누구야? 기적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적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되어질 적에 경쟁자가 일어나고 기적은 나타나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He's come now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성령 우리 샤바라 케아로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기적의 아들이 가져오시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씨앗에서 믿음의 후손이 드디어 탄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드디어 100세의 아들이 탄생했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후손이,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으면 또 믿음의 후손이고 축복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오늘 창세기 21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이삭은 이 기적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멘. 이 후손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나는 이거를 지금 보려고 설교를 도입한 게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탄생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서 탄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씨앗이고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 이삭을 낳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과 함께 못지않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 이삭이 탄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을 낳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대로 권고하였고 말씀대로 돌봤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라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역사하다 보니까 늙은 사라가 말씀대로 애를 낳기 위해서 회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라의 회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회춘하십시오. 회춘.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사라를 어떻게 해서 80세 노인을, 여러분 사라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알고 계세요? 사라 몇 살까지 살아? 127세까지 살아요. 지금 여기에 80에 89세 90에 80이란 89 9세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90에. 아브라함 몇 세? 100세. 할렐루야. 이 사라가 몇 살까지 사냐? 127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살까지 그 아들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몇 살? 아이, 산수가 왜 이렇게 늦어? 37. 그러죠? 사라가 이삭이 37살까지 사라가 살았던 거예요. 90에 낳았는데 127세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장가드는 걸 못 보고 죽어서 사라가, 이거 잘 드세요. 사라가 죽은 건 몇 장이 나오느냐? 23장이 나와요. 이삭이 결혼하는 건 몇 장이 나오냐? 24장이 나와요. 24장. 그러면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말세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 그때 당시에 40에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37에 세상 떠나 127세.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아? 아브라함은 좀 많이 살아. 175세. 몇 살? 175세. 와우.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127세까지 사는데 지금 여기 90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127세까지 살아도 나이가 먹어서 못 낳아.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무엇을 만들어버렸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금나와나 뚝딱하듯이 이 여인이 그냥 확 갑자기 젊어졌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해 주려 합니다. 과학적으로 늙지 않는 것, 회춘이 불가능하냐? 과학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안 가능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저대로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은 다 믿을 거야. 구원은 받아서, 그죠?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천국 갑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천국 문제는 해결이 돼서 우리는 이미 그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좀 오래 살고 싶죠? 좀 젊게 살고 싶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젊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넓어지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가 아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90살이 됐고 89세가 됐는데 늙었던 자기 몸이 다시 젊어졌어요. 이게 왜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안 했다면 사라가 안 썼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요. 아직 사라 몸속에 젊었다면 그때 사라가 절대 안 웃었어요. 웃었던 내용, 젊음이 이미 사라진 거야. 끝난 거야. 그런데 거기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웃었어. 왜 웃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도 사실은 늙으면 여자가 이게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늙지, 80살 넘은 노인네가 애 낳은 거는 기나스북에도 많아요. 남자는, 여자가 애를 못 낳지 남자는 80살이 돼도 낳는다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남자들은 염려할 거 없다고. 60이 돼도 낳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늦게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늦게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염려해. 여러분 보세요. 20살에 결혼했다가 40살에 죽으면 애 20년 보는데
60살에 결혼해서 120살에 죽으면 애를 60년 봐. 이게 외려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자손을 봐야 된다. 자손 봐야 된다고 어디에 나와? 성경에 나와. 어디 나와? 자손 봐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은 지금 기망이야. 나는요 30대라 아직까지도 한 20년 뒤에 결혼해도 충분해요. 보세요. 여자가 늙으면 애를 못 낳지 남자는 80세까지도 요즘 들어서도 낳는다는데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외려 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라보다. 생략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웃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었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끝나버렸다는 거야. 늙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애를 다시 낳았어요? 그 1년 후에. 회춘이라는 게 안 됐으면 알 수 없다. 젊어졌어. 다시 젊어졌어. 이게 아니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조금만 젊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쉽지 않아요. 그냥 젊어졌어.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첫째, 애를 뵐 수가 없고. 두 번째, 배 안에서 키울 수가 없고. 세 번째, 여러분 애 낳으신 여러분들 많죠? 그 애를 낳는 게 장난이 아니랍니다. 너무 아파서 2번 다시는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게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네, 여자들이. 근데 애가 너무 귀여워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낳는다는 거야. 참 멍청한 거야. 또 낳는데. 그래서 5남매, 6남매, 7남매. 내 친구는 12남매야. 그리고 이 낳은 다음에도 여자의 할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여자가 딱 낳으면 남자가 키웠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낳은 여자가 또 그 애를 키워요. 또. 신기한 거야. 남자다 죽어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나도 남자라 다 살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 그러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먹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세요. 어려 태어나면서부터 먹겠다고. 그 먹겠다고 하는 애한테 뭐를 물려줘야 돼? 엄마 젖을 물려줘야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게 나와요.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6절에 7절이군요. 아니야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젖을 사라의 젖을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만 젊음이 간 게 아니라 총체적 젊음이 돌아오지 않고 애를 못 낳아. 이 90살 노인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젖을 물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젖에 의해서 자라나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삭에게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이 사라를 좀 보셔야 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 어머 세상에.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였다 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웃기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웃기고 이 젖을 떼는 날 또 잔치를 베풀었대. 이게 될 말이냐 말이요. 할머니가 애를 낳고 할머니가 애를 낳다가 젖을 떼고 환장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이제 방금 얘기했죠. 환장이라고 얘기하는 환장. 이걸 여러분 거짓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40대에 결혼했는데 요즘 그런 때가 와서 요즘 이삭보다 더 늦게 결혼해. 과학이 발달이 돼서 회춘을 약으로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런 게 없을까요? 있다는 거야.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를 펴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두 날개를 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불기둥같이 나타나시던 날 우리 주님이 독수리 날개같이 이스라엘을 품고 계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는 오늘날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든 모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나이가 어리다고 사업을 하는데 자꾸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본 따서 이 2대8 머리를 다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했습니다. 2대8 다 나눠가지고는 2대8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나이를 올리고 다녀. 그때는 왜 이렇게 나이 든 게 좋아? 근데 나이 든 게 좋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데 아무리가 나이가 들은 척을 해도 지 나이를 못 속여.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가능해지는 성경적 비결을 얘기해 줘. 그 하나님이 경험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천재 들어보시죠. 천재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천재. 와, 천재 들어보셨군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나이 젊은 애들이랑 안 어울리고 늙은 사람들이랑 어울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중에 나이를 올려도 그거를 믿으려고 하더라고. 왜? 얼굴을 젊은데 노인네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말투가 노인네 같이 바뀌고, 그리고 또 경륜 있는 것 같은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날 친구로 받아들였어. 나는요 옛날에 친구했던 사람들을 목사가 돼서 만난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같더라고. 옛날 친구라서 만나보니까 열 몇 살이 위니 지금 뭐 맛이 안 같겠어요? 지금의 나이보다 열 몇 살 위가 친구였다니까. 거기는 대전에서 만나 진짜 맛이 같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천재라고 했던 애들이 커서도 천재입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 천재의 칭호를 받았는데 그렇게 천재로 자라나려고 보니까 교육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그대로 나이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돼. 근데 그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얘는 천재가 돼서 천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계 정치가 어떻고 물리학이 어떻고 뭐 나이가 들은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나이야. 열 몇 살이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그때 슬슬 천재 되기를 포기합니다. 집에 가보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학교 가면 교수가 친구야.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어려서 천재가 된 애가 대학 교수들이랑 친구가 돼서 어울리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자기 천재성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또래의 아이가 맞는 애들처럼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천재성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서 천재였던 애들이 공간의 환경 속에서 자꾸 복잡한 싸움이 오니까 그걸 못 견디다가 자기의 천재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안 들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나이 든 모습으로 가요. 헌재가 천재들이랑 어울리다가 천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천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야 되니까 자기 또래의 지능으로 가버리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데 가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때부터 반대로 노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나이 든 사람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좋다. 젊은이들랑 어울리는 젊은이들이야. 잘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젊음이 올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잃어버려야 돼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 왜 그랬냐?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젊게 놀고 젊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나보고 젊다고 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기적의 비결은 뭐냐면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해석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내가 적나라하게 90세가 됐을 때 여자분들의 몸 상태도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 성경 말씀대로 사라에게 건강도 왔고 젊음도 왔고 애를 젖을 먹일 만한 육체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100% 믿고 이거를 100% 몸에 적용하고 100% 환경에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말이에요. 머리 카톡 젊은 애들처럼 오늘 가서 미장원 가서 다 하세요. 레게 머리도 하고 다 해봐. 처음에는 미쳤다 그래. 이묘진이 엄마가 윤종숙 우리 성도님이 자기 미장원 가서 레게 머리를 하고 오면 이묘진이가 미쳤다고. 너 엄마 미쳤어? 그 말 듣지 말고 그냥 가서 레게 머리를 해. 성경을 그대로 믿으란 말. 내 몸에 다시 뭔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세포를 타피하는데 타피할수록 희미해진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는데 이 젊음이 점점 가면서 희미해진다. 아니 그러실 거 없어요. 다시 젊어지세요. 나는 몇 살이라고 40대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들 앞에 몇 살이라고 얘기했나? 30대다. 30대야. 아들은 좀 나이가 있어. 아들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온 대로 정말로 100%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빛을 얻어서 젊음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젊음을 가져다주고 다시 건강을 가져다주고 다시 축복을 가져다주고 다시 회복을 가져다주고 다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같이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돼.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거로 끝나지 않아요. 더 커요. 근데 여러분에게 잘못 얘기를 하면
자꾸 목사님이 미국에서 또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벌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건 좋죠. 근데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센터를 크게 만들려고 한다. 아니야. 그렇게만 하잖아. 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작고 알찬 게 좋지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각자 삶에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최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로서 젖이다시 불러 사라는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몸이 젊어졌는데 90살 노인네로 젊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이랬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몸이 젊어질 때 옛날에 할머니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젊은 청춘으로 애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젊은이 같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젊어진다. 제가 나이가 늙기를 원했을 때는 늙어지더니 나이가 젊기를 원하니까 젊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적용하니까 펄펄 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거를 생활과 환경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회춘이라는 극진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회춘을 전했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흥의 강한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젊어지시고 다시 건강해지시고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시고 다시 위대한 역사. 우리 교회가 아무리 중간에 시달렸어도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부흥만 남을 것입니다. 중간에 고통받은 거 하나도 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전진하고 전진하는 위대한 청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